시편 104편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시편 104편을 통해서 시편이 가르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또 시편 말씀을 배워가도록 합니다. 우리 한국은 1년에 두 차례 추석과 또 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전통적인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의 이러한 또 전통과 내용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가족들과 이 명절을 또 보내고 지내느냐에 따라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혼율도 급증을 하고 있고 또 가족 간의 싸움과 갈등들이 또 폭발하는 이러한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본 가족들이 서로 즐겁고 이런 기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도 또 많은 문화들이 바뀌면서 시대과의 갈등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불신자들도 이러한 또 명절의 문화와 분위기들이 또 점점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요. 거기다 우리 또 기독교인들은 이런 전통적인 문화와 이러한 전통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아주 극단적 대립적으로 이러한 한국의 문화들을 거부하고 또 그러한 준비와 또 이런 여러 어울리는 것들에 대해서 거북스러워하면서 마치 그게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어울리지를 않게 되고 그래서 명절날 친인척들을 찾아보지도 않고 또 그들과 어떤 교제를 하는 것을 굉장히 피하게 되는, 그래서 더 가족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또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게 되는 또 이런 아주 심각한 모습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러한 기독교적 문화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또 이러한 한국의 많은 문화와 이런 내용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또 막 수용하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것인지 세속적인 것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러한 또 너무 세속주의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세속화되어지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또 심각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한번 이러한 기독교적 문화관,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중요한 또 교회 용어로 많이 가르쳐 오기 때문에 일반 은총 이렇게 또 한번 배워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총체적 문화관에 대해서도 시편은 적어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과거에 벌써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로마서 14장, 15장, 로마서는 11장까지는 이제 칭의와 관련된 또 구원과 관련된 신앙의 아주 핵심을 소개하고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4장까지는 칭의와 관련된 중요한 신앙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5, 6장은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화와 관련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과 관련된 부분,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과 관련된 부분. 결국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회 생활과 관련된 부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국가 사회와 관련된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 생활과 일반 삶이 잘 어우러지는 이러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교회 생활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국가 사회를 내팽개치고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주의적인 금욕주의적인 반문화주의적인 이러한 문화 배격적인 이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 교회 생활은 등한시하면서 그저 교회 생활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만 결국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세속주의적인 친문화주의적인 이러한 또 극단적인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양극단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에서는 이런 기독교 문화관, 기독교 생활관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는 싸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시작하자마자 분쟁, 싸움, 다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 싸웁니다. 그 싸우는 주제가 뭐냐면 교회 정치와 관련된 예배 질서, 교회 정치 질서, 그 다음에 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해석들, 이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일치시켜야 될지를 몰라서 결국 엄청난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싸우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교회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 예배의 순서와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명절날 제사 음식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또 스포츠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먹는 또 음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문화생활들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많은 생활적인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7장, 8장, 9장에 걸쳐서 10장에 걸쳐서 생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독교 문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적어도 다양성을 존중하며 기본만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싸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신칭의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걸 먹어야 될지 저걸 먹어야 될지, 성탄절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교회 정치에 대한 문제예요.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한 문제들. 오늘날도 이제 12월 넘어가게 되면 이 소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교회들 안에서 주로 일반 교회들은 늘 성탄절을 지켜왔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는 분들은 이제 성경에 과연 성탄절이 있는가? 과연 교회 역사에 성탄절을 인정해 왔는가? 이런 절기에 대한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이러한 행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또 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싸우지 말라라.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소위 이신칭의를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해 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왜요?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은 딱히 성경에서 세부적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교단과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해석해놓고 그거를 강력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요구하는 바로 그런 질서 속에서 결국 고집적인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자기 해석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러한 독선적인 해석적 폭력들이 나오면서 다른 해석을 존중하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 문화란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러한 또 사회생활과 관련해서 일부 일처제, 이런 거는 가정과 관련해서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부분만 해치지 않는다라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혼을 언제 해야 될지,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또 거기에서도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선천적으로 또 특별한 사명에 있어서 독신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 일처라고 하는 7계명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중요한 본질 몇 개 빼고는 나머지는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언제 결혼을 해야 될지, 교회 안에 또 신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본질론, 그렇지만 신자 중에서도 여러 또 대상자가 있다라면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와 결혼할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이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전서에 아주 놀랍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리를 못 해놓게 되면 어떤 쪽으로 빠지겠어요? 양극단으로 항상 빠지게 됩니다. 극단적 금욕주의, 극단적인 이러한 이원론주의적인, 세상적이고 국가와 가정과 이런 부분들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취급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교회 생활만 강조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적 이원론, 신앙과 세상을 아주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 이 두 개의 세계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이원론적인 이러한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반문화주의적, 문화 배격주의적,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의 기도 문화도 그렇고 한국의 금식을 많이 하는 이러한 세계사적으로 한국만큼 금식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금식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 20일 금식 기도 하다가 가장 많이 죽은 나라도 한국입니다. 예수님만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12제자 그 바울조차도 40일 금식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따라하려고 시도를 하는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은 잘 모르죠. 쉬쉬하니까. 이런 아주 극단적인 경건주의, 경건 생활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반대로는 기복주의, 돈이 최고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 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국 건강, 돈 이런 것 때문에 성공 이런 것 때문에 문화적 이러한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양극단이 교회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2000년 동안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더구나 우리가 이런 기독교 문화관을 제대로 정리 못했을 때에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정치가들이야 항상 자기들의 정치적 욕심을,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거기에 함께 편승해서 오히려 더 극단적인 해석을 쏟아내면서 이런 질병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의 본질로 이렇게 해석해버리게 됩니다. 전염병은 질병의 문제로 우리의 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신앙의 본질의 목적, 이신칭의, 삼위일체, 이성 일인격,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건 목숨이 달려도 지켜야 되는 교리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할지, 전염병을 어떻게 대처를 할지, 백신을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는 문화적 선택이지 이게 무슨 이신칭이 선택하듯이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되고 나 백신 안 맞아. 목숨을 걸고 맞으라고 강요해야 되고 법으로서 그거를 강요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문화적 선택이에요. 문화적 선택이란 성경이 세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정한 바운다리와 이런 질서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본질을 해치지 않는 큰 울타리를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자유를 주고 양심의 자유를 주어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문화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 선택의 세세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직통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하고 로마 가톨릭처럼 교황이 시키는 대로 하고 카리스마에 있는 그런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넌 이렇게 해. 이런 극단적인 이러한 금욕주의적 율법주의적 시키는 대로 하는 누가 시키든 아니면 어떤 환청과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양심의 자유와 이성적 합리적 판단 없이 그냥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억압적으로 강제로 맹종, 맹신의 형태로 선택하는 이건 전부 다 문화 배격주의예요. 자신의 이성과 합리적인 양심의 자유 판단이 없이 강요하는 형태로 뭔가를 억지로 선택하게 되면 그건 전부 다 맹종, 맹신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그런 율법주의적 형태고 금욕주의적, 극단적, 경건주의적, 문화 배격주의적 형태의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내가 좋아하는 정치가의 그런 권면에 휘말리면서 결국 성경의 십계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자신의 주변의 생활적인 상황만 고려하게 되면 이거는 세속주의입니다. 이걸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주변의 상황만 고려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만 고려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이쪽은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맹종맹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양극단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오죽하면 세상에 저도 미국이 이런 나라구나를 저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전부터 우리가 미국의 그러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미국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청교도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하고 미국 독립전쟁부터 시작해서 또 그 미국의 역사들을 책에서 이렇게 배우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를 대처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런 정치적인 선동 또 거기에 교회가 또 불을 지르면서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침례교, 남침례교 계열의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배출한 그 남침례교의 계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존 메가더라든가 이런 그 독립파 세대주의 계열의 이런 아주 강한 정치적 신앙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이런 아주 극단적 이원론적 경향이 강한 극단적으로 이렇게 경건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굉장히 무섭죠. 이게 일반적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과격하지 않다 이래요. 그러나 바깥에서 보면 IS라든가 이번에 탈레반이라든가 여성들을 많이 짐승 취급하고 막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그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그래서 그럴 때 근본주의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질 못하고 자기들의 몇몇 교리만 갖고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본 교리 몇 개만 가지고는 아주 그걸 율법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다. 이런 극단적 근본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몇몇 교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는. 그래서 생활, 가정, 직장 이런 부분들을 문화 이런 걸 다 배격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는. 존 메가더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건 그분의 신학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로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런 보수적 성향이 강한 그런 입장에서 트럼프를 지지했고 그런 주들에서 백신 거부 운동이 백신 음모론이 주로 펼쳐나오고 있고 그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자료와 이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백신 맞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2년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음모론의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강력한 백신 거부론 그런 운동에 또 참여하게 되고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의료적 해석이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마스크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미국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 사회가 이렇구나. 어떤 면에서는 근대의 현대사회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최고로 펼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야만적인 행동들을 보일 수도 있구나. 아니 마스크 쓰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마스크 쓰면 신앙의 변절이 되는 것처럼 마스크 쓰게 되면 가족들이 다 죽는 것처럼 백신 맞으면 죽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면 자신의 어떤 신앙이 망가지는 것처럼 한국의 이민자들은 한국적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텍사스주라든가 이렇게 보수적 성향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경향이 있는 주들에서는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도 안 맞다 보니까 한국 이민자들이 한국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국가 질서라든가 이런 걸 참 잘 지키잖아요. 마스크 쓰러 애가 학교를 갔더니 막 애들이 마스크 99%가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 막 조롱하고 비웃고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그런데 또 공포는 또 몰려오고 그러니 쓰지도 못하고 안 쓰지도 못하는. 아니 도대체 마스크 쓰는 게 뭐 대단한 신앙적 신념이라고. 그래서 마스크 거부 바이든이 결국 마스크 강제 명령을 하니까 마스크 주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보수적 주가 있는 데들은 백신 거부, 마스크 거부를 법적으로 싸우겠다라고. 제3자가 봤을 때는 백신은 아직 부작용의 문제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마스크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까딱 잘못 정치적 이런 선동에 휘말리게 되면 또
신앙적인 이런 문화관에 대해서 잘못 함몰되게 되면 성도들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이럴 수도 있구나야. 정치적 신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성경 해석의 목사의 잘못된 이런 성경 해석이 성도들의 삶과 생명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오히려 진보 쪽 사람들은 일찌감치 예배도 도망가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진보적 정치자들의 또 이러한 입장 때문에 일찌감치 피해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문제되질 않습니다. 예배에서도 현장 예배 지키지 않고 다 도망갔잖아요. 일찌감치 작년 초부터. 오히려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질병과 관련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위험 속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수적, 정치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서 우리 보수 쪽에 있는 신학을 표방하는, 또 정치적으로 표방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 질병은, 바이러스는 의료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적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진보 정부를 할지라도,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진보 정부를 할지라도 의료 문제만큼은 그들이 우리의 이신칭의를 건들고 우리의 예배 문제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이러면 그건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써달라, 또 백신을 맞아달라, 이건 의료적 차원에서,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작년에서부터 끊임없이 제가 보수적 신학자로서, 또 정치적으로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또 신학자로서 끊임없이 우리 보수권을 향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질병과 이러한 위험 속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분들은 일찌감치 다 도망갈 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보수적 성향을 표방하는 분들이 현장 예배를 더 많이 고집하고 있고, 또 이런 의료적 이런 해석을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해석하다 보니까 더 생명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갖고 존 메가더도 저기 최근에 뉴스 보셨어요? 코로나 확진됐더라고요. 자기네는 마스크 안 쓴다라고. 그 10,000명 되는 그 교회가 마스크 안 쓴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작년부터 코로나 가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감기 수준이라고. 목회자 입에서. 그러면서 미국의 전 세계 최고의 질병센터인 우리나라 질병청에 해당이 되는 미국의 CDC를 갖다가 계속 공격하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 가짜라라고 그러면서 전 세계 아주 최고의 의료를 판단을 하고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있는 그 CDC를 저기 다 바이든 지지하는 진보 정부 의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보수 쪽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잘못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한 반의료적인 그러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목회자가 그러면서 코로나 가짜라고, 또 백신 맞으면 위험하다라고, 자기네 교회는 마스크 안 쓰는데 확진 안 됐다라고. 작년 설교에 이게. 근데 본인이 확진이 됐어요. 올해인가? 다행히 뭐 이렇게 치료는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의 설교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문화적인 부분들을 목회자가 함부로 오다 X다 함부로 말하게 되면, 설교하게 되면, 그거 좀 지나고 나서 상황이 반대로 바뀌게 되면 목사님의 설교가 우스꽝스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20살 때 컴퓨터 처음 나왔어요. 바코드가 처음 보는 그런 형태라 그걸 또 세대주의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 666이다 바코드가. 이래가지고는 바코드 사용하고 컴퓨터 사용하고 이러면 다 지옥 간다라고. 얼마나 그렇게 선동을 했는지. 그래서 저도 라면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 사용하면은 지옥 갑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다녔는지. 근데 1년, 2년 뒤에 컴퓨터 학교마다 다 들어가고 홈페이지 다 만들고 모든 시스템들이 다 바코드화돼서 상품이 거래가 되고, 그때 그렇게 설교했던 장본인들, 목사님들 설교 뭐가 되냔 말이에요. 허무맹랑한 설교가 돼버렸잖아요. 그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생명과 생활 전체가 붕괴되어지는 이런 위험들을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기독교적 우리 장로교회의 이런 문화관을 제대로 정리 못하고 폐쇄적인 극단적인 문화관, 이런 주로 신비주의 교회라든가 이런 세대주의 계열의 또 아주 극단적 경건
신을 강조하는 이런 쪽에서 많이 이런 쪽 입장입니다. 또 친문화적이고 세속문화적인 이런 또 형태, 세속화적인 이런 데들은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이렇게 버젓이 주장을 하지를 않나. 전도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NCCK에 속해 있는 이런 교단 목회자들이 빨리 통과시키라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를 않나. 교회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인권이라라고 빨리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라고 이 자유주의계열, 세속화주의계열. 여전히 우리에게 양극단이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는 너무 위험하니까 현장 예배 빨리 금지하고 절대로 현장 예배 드리지 말라라. 이제부터는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질이라라고. 새로운 시대의 현장 예배보다 훨씬 더 좋은 예배의 이런 새로운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뭐 그 잘잘잘인가 요즘에 인기 많은 끄는 그 유튜버에서 거기 나오는 신학 교수들은 대부분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 교수들입니다. 성도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가? 더더욱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질병과 위험 속에서 성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절박한 성도들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이용을 해서 정치가들은 정치적 선동을 하고 목회자들은 신앙적 공포를 이용을 해서 결국 교회를 불을 또 일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설 때도 또 작년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은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7장, 8장을 이렇게 찾아보세요. 우리 기독교 문화관이란 십계명을 본질,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일반 은총,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그걸 우리가 죄라고 반문화주의, 문화 배격주의적인 형태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벌써 신학의 결론이 담긴 내용입니다. 일반 문화를 우리는 은총으로 해석하지 죄라고 배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문화를 은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일반 은총. 여기다 문화를 집어넣으면 일반 문화 은총. 아주 십계명과 비교했을 때 명백하게 죄가 되는 문화들이 있어요. 일부 다처제, 동성애. 이건 아무리 핑계를 대도 이거는 죄악인 겁니다. 죄악된 문화인 것이에요. 십계명의 원칙론에 벗어나니까. 원칙론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결혼을 20살에 해야 될지 30살에 해야 될지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해야 될지 교회에서 해야 될지 성경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그건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결혼을 시작하면서 월세로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집을 사서 시작을 해야 될지 그건 자유예요. 이렇게 일반 문화를 죄악시 취급하고 배격하고 악하게 이렇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십계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교리적 원칙으로 기준으로 삼고 십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일반 문화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해석해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여러분 얼마든지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스포츠 관람하는 것, 영화 관람하는 것, 또 어디 구경하는 것. 저희가 전도사 때 개혁죄를 배우는 초기에 이집트 이런 박물관, 또 크리스찬들이 절에 갈 수 있는가 구경하는 목적으로 박물관에 가면 전부 다 옛날 미신들 섬기던 다 그런 거잖아요. 유물들이 사실은. 그럼 과연 애굽 이런 그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박물관을 크리스찬이 갈 수 있는가? 못 간다라고.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그 우상단지 구경하러 가느냐라고. 아니 왜 남의 종교 절 구경을 가느냐라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절대로 그런 데 구경 가면 안 된다고. 그건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참여하는 거는 당연히 죄죠. 그렇지만 제사 음식을 만들고 먹는 거는 이게 죄일까? 아닐까? 이거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명절에 안 가는 거예요. 제사 싸움이 벌어지니까 또 가서. 이게
조금만 우리가 접근하면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는가? 명절 때 이렇게 또 가족들하고 있다 보면은 뭐 영화라도 보러 가자. 그럼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 예전에 해리포터 영화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문학안 해석하다가 목사님은 너무 널널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명하는 이러한 일반 은총은 너무 널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신 분도 계셔요. 해리포터 영화 절대 보면 안 된다고. 그거 마술, 마법, 이거 다 구약의 무당들, 마술하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그런 마술 행하는 이런 영화를 애들하고 어떻게 보러 가느냐. 그 애들은 다 본다니까 애들은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부모님이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저희는 애들하고 보고 왔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리포터 영화를 보았느냐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널널하더라고. 이런 문화간 대립을 하다가 결국 교회를 나갔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징, 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경의를 표하느냐라는 것이에요. 형상 숭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답답해서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군대 가가지고 상관에게 경례 안 할 거야? 그럼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데 뒤돌아 서 있을 겁니까? 그러면 영창 갈 텐데 너가 그 해석 가지고 그 젊은 애들의 삶의 평생의 그 문제를 너 해결할 수 있어 그거? 남의 인생 그렇게 함부로 막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 해석 때문에 그 사람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평생 호적의 문제 뭐 우리가 옛날 말로 그냥 빨간 줄 간다라고 그래.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잖아요. 군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 현대 이런 좋은 직장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자영업하는 겁니다. 신원조에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이. 결혼식, 장례식, 전통적인 질서 다 무시합니다. 패백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저 욕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전통적 질서를 다 무시해버리니까. 장례식 하는데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꽂히고 뭐고 아무것도 영정사진 넣는 것도 그것도 형상숭배에 위배된다. 너무 사치스럽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치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검소하게 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갖고 장례식에 아무것도 넣지 못하게 하는 우상숭배다. 사치행하는 장례식을 볼 때 세상 사람도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행여자 처리, 노숙자 처리하듯이 아무것도 장례식에 그 사람이 죽어서 슬픔을 고백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슬픔을 고백하기 위해서 검은 옷을 입기도 하고 우리 문화에서는 흰 옷을 입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등산복 차림으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가면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뭐 이렇게 그런 욕들을 하잖아요. 어른들이. 저 예의범절도 모르는 어떻게 장례식에 그게 반짝반짝하고 센 노란 옷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욕하는 거예요. 상식이 없다라고 버릇이 없다라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어떤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것조차도 다 무시하고 이런 또 극단적 이런 엄격한 개혁을 부르짖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식장에서도 그 다 우상숭배의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해석하면서 그러면 결혼식 때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드레스를 입는 옛날 다 한복 입고 있잖아요. 어머니 세대들은. 근데 최근 젊은이들은 서양식으로 다 드레스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게? 반지를 껴야 될 건가 말 건. 반지를 끼는 거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왕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또 성공회를 따르기로 복종을 하는 하나의 표시가 됐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 반지 끼면은 신앙 변절자라고 그렇게 취급되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 반지 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이런 반지 뭔가를 구속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로. 그러니까 영국 청교도 역사를 잘못 읽으면 예물교환이라든가 우리 전통 결혼식에서 예물교환이라든가 뭐 이런 반지를 끼고 이러면 우상숭배다라고 아무것도 왜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그냥 결혼식하고 그냥 살지 뭐하러 결혼식을 합니까? 불편하고 돈 들어가게. 그러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다. 욕먹어요. 왜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몰상식해지는가?
멀쩡했던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어떤 특정한 신념과 성경 해석에 빠져가지고 아주 몰상식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어디로 보시냐면 디모데전서 4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많이 봤죠? 아주 마음에 우리 깊이 새겨 두셔야 됩니다. 4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벌써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결혼과 관련해서 성은 더러운 것이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성도들의 이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은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만 강조하고 기도, 예배하는 것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자들. 이 금욕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은, 부부의 성은 절대로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를 벗어나는 동성애가 더럽고 죄악인 것이지 부부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경제활동, 오죽하면 주식하면 죄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가르쳐지질 않다 보니까.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은행 예금하면 이자를 받으면 죄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누가 은행 사용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까? 근데 그때는 세대주의와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져있는 경건주의를 강조하는 목회자들은 은행 사용하면 죄악이다라고, 이자 받으면 죄악이다라. 왜 성경에서 이자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의 해석을 한 겁니다. 극단적 문자주의 해석을. 이런 경제활동, 아주 특별히 성경에서 문제가 되는 고리대금이라든가 남의 걸 빼앗는 방식의 이러한 경제활동 아닌 일반적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그런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은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들이 주식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행 사용하는 걸 죄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때만 해도 보험 드는 믿음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보험은 죄악이다라고 했어요. 해석했습니다. 부흥사들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교육보험, 생명보험 이런 걸 드느냐라고. 걱정이 되냐고, 두려웠냐고. 아, 그건 불신앙이다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차를 처음 뽑아가지고요. 보험 안 들고 다녔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저희 교회의 집사님이 가난한 분인데도 교회 차량 봉사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봉사하시다가 교회가 보험도 안 들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애 지나가는 애를 툭 쳤는데 뼈에 금이 간 거예요. 그때 당시 돈으로요 부모가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갚아주는 줄 알았어요. 이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못 갚아주더라고요. 어떻게 됐게요? 그 개인도 재정이 넉넉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럼 몸으로 때웠어요. 소위 말해서. 감옥 갔어요. 30년 전에 1,000만 원이면 뭐 지금 한 5천만 원 이상 될 수 있는 돈이잖아요. 물가상으로. 저희 교회, 제가 다녔던 청년 때 다녔던 제가 결혼했던 교회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저도 그 교회 차량 봉사를 해줬기 때문에. 제 차도 보험 안 들고 다녔고 교회 차도 보험 안 들고 다녔고. 성도들의 삶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해석인가. 디모데전서 이렇게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죄악시 취급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러한 모든 창조 활동과 이런 부분들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건 죄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여기서도 아주 엄중한 책망을 이 문화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금욕주의적 이원론적인 해석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5장 9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교회 성도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외인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할 거지만 이 악한 사람들 교인들 중에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앞서서 편지했을 때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세상의 불신자들하고 절대로 교제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 금욕주의적 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앞서서 조심해라, 그 악한 자들을 징계해라 이런 뜻은 교인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은 징계하고 그것은 출교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교회 정치를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외인들 불신자들이야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교제하고 불신자들은 악한 생활들을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이건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책망하지만 여러분의 친척 중에 만약에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악한 자야. 너 우리 집안에 명절 새로 오면은 나까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너 오지 마. 이러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명절날 식구들하고 밥 먹고 친척들하고 밥 먹는데 걔가 동성애를 취한다고 해서 걔가 불교 신자예요. 타종교 사람이에요. 그럼 못 오게 할 거예요? 오히려 전도를 해야죠. 그렇지만 교인 중에 만약에 동성애자가 있다라면 그건 출교를 하고 책망을 해서 일정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마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동성애자, 우상숭배자, 탐남한 자, 후욕한 자, 술 취한 자 이런 자들을 전부 다 배격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 살아라는 거예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반문화주의, 문화 배격주의로 해석하려고 한다라면 저 세상 바깥으로 나가 살아.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지도 말고 그냥 저기 가서 너 혼자 살아. 그런 책망이에요.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라도 우상숭배자랄지라도 그들이 술 취한 자랄지라도 일반 문화 속에서는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에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는 선을 잘 그어서 죄를 책망하고 이렇게 구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일상의 생활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모두를 다 죄인 취급하고 그래서 악한 자들이 만든 옷, 그들이 만든 음식 그럼 난 절대로 못 먹어, 안 먹어. 그들이 만든 걸 먹으면 나까지 같이 죄악에 물들어.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의 우리 이런 모든 우리의 생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신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생활할 거예요? 혼자 살아야지 그냥. 이런 폐쇄주의, 고립주의가 발생이 됩니다. 한국의 지금 모 교회의 그 저항운동을 보세요. 진보 정부의 기독교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코로나와 이런 백신과 이런 질병에 대한 문제까지 이렇게 너무 폐쇄적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사회에서 고립이 돼버리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렇게 극단적 이런 문화 배격주의에 대해서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돼가지고 자유주의, 세속주의로 가도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편으로 돌아오셔서 시편 104편은 이런 일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일반 문화를 십계명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은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요
두 가르침이 핵심 교리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면서 시편 104편을 보면은요. 우선 우리가 앞서서 시편 19편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를 했어요. 자연 만물이 얼마나 멋있는가. 그 자연 만물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목적에서 표현하면 일반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 그래서 시편 19편은 성경이 기본이 되는, 십계명이 기본이 되고 나머지 자연 만물의 이런 역사들은 그렇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 19편도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이렇게 달고 오묘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자연 만물의 인간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가르치는 또 일반 계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문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특별 은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의식주와 관련된 일어나는 생활은 그건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양심의 자유 속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이건 직통계시를 받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회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19편에도 이렇게 특별은총 특별계시에 해당이 되는 성경의 아름다움, 자연 만물의 상식과 합리적인 이런 판단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 그 두 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19편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가 되는 것처럼 104편도 함께 같은 방향의 이러한 기독교적 문화와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의 아름다움을 소개를 합니다. 자, 104편을 보니까 내용은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제는 눈에 보이나요? 첫 소절을 어떻게 소개하죠? 나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주는 심히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간시우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첫 절을.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께서는 옷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온 우주 만물에 아름답게 펼쳐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가을 날씨를 보면 야, 참 하늘이 창창 얼마나 예쁘고, 일반 불신자들은 그것만 봐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오묘하게 이렇게 창조 질서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따뜻한 햇볕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예배드리는 즐거움도 있지만 따사로운 햇볕을 보면서 또 이렇게 예쁜 하늘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안식을 누리잖아요. 푸르른 이런 나무와 이런 것 공기를 통해서 좋은 쉼을 누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이 자연의 이런 아름다움들을 통해서 좋은 이런 혜택들을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은총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야외 나가서 야외를 갈 수가 있어? 휴식을, 소풍을 갈 수 있어? 저희 세대에는 목사님이 휴가를 간다? 목사님이 경건이 떨어졌구만, 타락했구만,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강제로라도 항상 강대상에 계셔야만 되는, 그래서 목사님이 빨리 돌아가십니다. 과로사로.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쉬는 거, 휴식하는 거를 타락했다라고 해석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요? 저런 자연 만물과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냇가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이런 좋은 것을 취하는 걸 죄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죄악이 아닙니다.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이렇게 우리 저쪽 서해안의 바닷가 가게 되면 어디죠? 그 태안 쪽도 이렇게 가게 되면 남장로교회, 이 서산, 군산 이쪽이 남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선교 터전입니다. 이쪽이. 그 유명한 7인의 그 선교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과거의 조선시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장티푸스, 콜레라,
이 또랑이 막 돼지 오물 사람 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하수구가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풍토병들. 그래갖고 선교사님들이 애들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오자마자 죽는 거예요. 물 잘못 먹어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적응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병 걸린 분들을 갖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쪽 태안 공기 좋은 전라도 지리산 쪽에, 그래서 지리산에 올라가면 남장로교회 그 터전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산꼭대기 중턱에 집을 짓고 휴양을 하도록 치료하도록. 선교사들이 타락했네? 이렇게 해석할 겁니까?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의료 기술도 약하고 약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회복할 거냔 말이에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물과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몸을 회복하고 건강에 회복하면 또 다시 와서 선교하고. 이건 절대로 죄악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몸을 돌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과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얹으시고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라 영원히 땅의 기초를 놓아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창세기 순서하고 엇비슷하게 맞아 돌아갑니다. 첫 번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두 번째 날에 궁창 하늘을 지으시고, 윗하늘과 아랫하늘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잖아요. 그렇죠? 물과 땅을 창조해요. 6절 옷을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견책하심을 입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물이 땅과 바다로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날에 창세기에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바다와 또 짠 바닷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또 이런 음료의 이런 산속에 있는 물이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짖으셨다. 이게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명령하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가 막 폭풍이 치고 그럴 때 명령하시고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참 어떻게 바다가 70%고 육지가 더 적은데 어떻게 그 바다가 육지를 그 폭풍과 이런 해일에 의해서 육지가 집어삼켜지지 않는. 아니 집어삼켜지면은 노아의 홍수처럼 인간은 다 죽겠죠. 근데 그 바다는 아무리 세게 폭풍이 쳐도 육지를 집어삼키지 않는 거죠. 과학자들이야 뭐 중력의 힘이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분석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런 성경, 하나님이 그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절대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물의 경계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땅을 덮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서 흐르게 하고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물가에서 깃들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이 말하는 일반은총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린도서와 로마서에서는 막 책망하잖아요. 그렇게 살 바에는 저 산속에 들어가 너 혼자 살아.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책망할 때 또 훈계할 때 또 양심의 자유 판단으로 해라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줘요. 이게 이제 신약이고 시편의 일반은총은 어때요?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야, 자연 만물이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자연 만물 속에 그 골짜기 속에 숨어 있는 그 물을 우리가 먹으면서 좋고 깨끗한 물을 먹었을 때 건강도 회복이 되잖아요. 오늘날은 오염된 물이 우리 몸을 해치잖아요. 그럴 때 좋은 그런 물들을 안반수 뭐 이런 거에서 먹을 때 야, 시원하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골짜기 안에 이렇게 물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짐승이 먹고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왜요? 우리가 바닷물을 못 먹으니까. 성경의 백사편을 보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산에 놀러 가가지고 그 시원한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를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백사편을 보니까 창조의 때에 그 물이
온 육지를 덮었다가 물이 갈라지면서 바닷물 쪽으로 한쪽은 형성이 되고 절대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데 만약에 땅이 메말라 있으면 인간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물이 있어야 인간이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의 또 골짜기마다 또 그 산 땅의 밑에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물을 가두어둬서 짐승과 새와 인간이 그 물을 먹으며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마련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기 설악산이라든가 지리산에 가서 조음을 모실 때는 이 백사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얼마나 하나님의 이 솜씨가 기가 막힌가. 여기까지 만약에 바닷물이 다 집어삼켜가지고 그 산골짜기마다 만약에 짠물이 나왔더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전부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자, 14절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등용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진흙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이 나오죠? 가축과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식물이 나게 만들고 곡식이 여물도록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목사님, 포도주 먹어도 돼요?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성도들은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맥킨타이어하고 프란시스 셰퍼의 문학한 책이 얼마나 많이 읽혀집니까, 한국에. 그런데 그의 초년 사역에는 맥킨타이어가 금주운동, 금연운동, 공산주의, 반공산주의 운동을 펼치면서 미국의 극단적인 이러한 보수적 정치운동을 펼쳤습니다. 지금 남침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듯이 정치적인 어떤 운동을 기독교 운동하고 같이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를 죄악시 취급하는, 지옥 가는 것처럼 이렇게 반공, 금연, 금주, 요 세 가지 운동. 맥킨타이어 넥타이 꽉 매면은 사람이 숨이 조여오는 것처럼 외우라고 그렇게 예전에 김영지 교수님이 오셨을 때 맥킨타이어, 미국의 유명한 이 보수권 내의 신학자란 말이에요. 거기 프란시스 셰퍼도 같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금주, 금연, 반공, 이게 무슨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신앙과 정치를 묶어가지고, 그럴 때 개혁주의 쪽에서 메이첸이라든가 반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술, 담배 문제는 그건 커피처럼 그건 양심의 자유 판단에 맡겨줘야, 성도들에게 맡겨놔야지 그거를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정하면 안 된다. 개혁주의는 그거는 문화적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유주의 운동에는 개혁주의가 함께 했지만 나중에 점점 반문화주의적인 아주 문화 배격주의적인 쪽으로 이렇게 막 변질되어서 결국 메이첸도 그렇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출신의 이러한 신학자들이 다 거길 떠나버렸어요. 그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건 개혁주의 문화관이 아니다. 결국 프란시스 셰퍼와 맥킨타이어는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부메랑이 돌아와가지고 성도들이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좋다 이거예요. 그때는 막 반공이 막 들끓던 시대였으니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금주 금연운동을 신앙적 신념으로 심어가지고 마치 그게 지켜져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지금 똑같잖아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진보적 정책을 옹호하고 정당을 찍으면 마치 지옥 가는 것처럼, 보수 정당을 찍으면 또 지옥 가는 것처럼 이러고 싸우고들 있어요. 정책의 문제를 비판을 해야 되지 그 정당을 찍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논쟁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신칭의를 부정하면 지옥을 가는 거지만 민주당을 찍을 거냐 보수당을 찍을 거냐 그건 양심의 자유 판단에 있는 겁니다. 좀 더 다만 기독교적 가치관이 보수적 정당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일치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보수적 입장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가 저는 진보 정당을 찍고 싶습니다. 그건 양심의 자유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한국의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돼 버렸어요. 1940년대 50년대가 그랬어요. 맥킨타이어 프란시스 셰퍼가 그 시대에 있을 때. 나중에 성도들이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서 성찬식 때 포도주는 어떡하죠? 포도 주자잖아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포도 주스로 바꾸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술도 금지. 금주 금연운동이. 그래서 교회 안에 그 2000년 동안 지켜왔던 포도주도 악한 것이다. 교회에서 사용하던 가정에서 음식을 사용할 때 피 빼고 비린내 제거할 때 이런 음식의 도구로 사용하던 기호식품으로 술을 먹건 모든 금주운동 술은 죄악이다. 음식할 때 어머니들은 우리 술 안 쓰면 이 비린내 못 제거합니다. 그건 죄악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막 말술을 먹고 뭐 생수통 같은 그런 걸 갖다 놓고 잔뜩 싸놓고 술을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는 교회 오지도 못하고 담배를 피는데 이게 아편까지 연결이 돼갖고 중국 그 아편 전쟁의 그 역사기 때문에 성도들이 건강을 잃어가지고 막 죽어나가고 선교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국 사람들이 술, 담배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교회법으로 술, 담배를 금지시킨 거예요. 그 얘기는 교회법은 양심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 개혁주의 교단은 술, 담배가 자유고 우리나라는 교회법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면 합의해서 그 교단에서 해제시키면 이제 그때부터는 법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해제를 안 시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성도들이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 1900년 초의 자료를 그 총회 교단 자료를 카피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카페에다도 올려놨어요. 옛날에 이랬습니다. 옛날에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법으로 정한 겁니다.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 해석을 일반 은총을 잘못 해석하면 포도주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결국 교회 성찬까지 망가뜨리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포도주를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지 그걸 음식에 사용하고 또 성찬에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예식 가운데까지도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술을 금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배려하고 고려해야지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찬까지 만약에 포도주를 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문화 잘못 해석했다가 성경의 성례라고 하는 본질을 망가뜨리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 시대는 다 이 그 포도주 이런 거를 이렇게 급여로 받기도 했습니다. 칼빈이나 베자나 종교개혁자들이 포도주를 먹었다고요? 네. 그 유럽은 다 포도주 문화니까 그게 음료 문화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 이게 그 이원론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아주 기겁할 구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 변화 기적이고요. 절대로 우리 기독교가 술을 이렇게 금지하는 것은 술 자체가 죄악돼서 물질이 죄악돼서가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이 태도 때문에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음식을 할 때라든가 또 여러분이 이제 요즘엔 서양식 식사도 많잖아요. 그럼 회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동료들하고 이렇게 또 뭐 만찬 형태를 이렇게 할 때 포도주 한 잔 이렇게 옆에 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난 기독교인이니까 난 절대로 술을 못 먹어. 이렇게 하면 벌써 분위기들이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성도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저기 뭐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고 이런 건 당연히 금지해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식사적인 어떤 형태에서 식사의 재료로서 이렇게 또 성찬에서의 포도주를 이런 부분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질문은 페북에서 제가 그 질문을 보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성도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는 빨리 은퇴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을 한다든가 요리 자격증을 따가지고 식당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편의점을 할 때 기독교인이 치킨집을 할 때 술을 팔아도 됩니까? 식당에서 술을 팔아도 됩니까? 편의점에서 술을 팔아도 됩니까? 밑에 댓글이 어떻게 더 많이 달리는지 알아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술을 파느냐라고.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술 팔면 안 된다라고. 내가 자영업을 할지라도. 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아니 술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을 하면서 편의점을 하면서 술을 파는 게 그렇게 죄악인가요? 그러면 자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어떻게 자영업을 합니까 그러면? 이제 반론을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 가족들하고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고. 이런 걸 너무 그냥 무슨 자아로 그냥 딱 째놓고 너 여기 못 다루면 다 죄악이야 이러면서 다 잘라내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교회법으로 술 담배를 금지했을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서양에서는 술 담배가 커피처럼 다양하게 기호식품으로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목적으로 술을 사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느냐를 잘 살펴줘야지 술 자체가 마치 죄악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포도주 술 사용하는 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도록 그렇게 기름, 오일 이런 오일이 나오는 식용유도 그렇고 좋은 그러한 중들은 오일 사용 안 해요. 고기도 안 먹고 오일에도 좋은 오일이 있고 고가 오일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앞에 분명히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뒤에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그러면 이 정도는 뭐 쌀이나 밀이나 이런 기본 양식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반질반질하게 하고 윤기가 돌게 하는 기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고가 음식입니다. 이 기름. 지금도 그렇지만 오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최상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들은 좋은 고가의 이러한 그 음식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치스럽고 그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이 미적 감각을 죄악시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음식도 마찬가지고 단순한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죄악시 취급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이런 금욕주의적 해석이 따라붙게 되면 성도들이 이런 좀 더 좋은 옷을 입는 걸 죄악시 취급하는 거예요. 여성도들이 미를 화장을 꾸미고 머리를 하면 이 머리하고 화장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죄악시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생머리로 다니라는 거예요. 그 머리할 돈으로 차라리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 금욕주의적 해석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양식,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오일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일은 굉장히 고가 식품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사치를 하는 건 문제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옷도 쓰임에 맞는 옷들이 있는 거, 또 좀 더 좋은 옷이 있을 수 있는 거,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더 좋은 우리 학생들이 브랜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나이키를 신을 수 있느냐, 시장에 그냥 일반 운동화를 신어야 되느냐, 나이키 브랜드 같은 이런 고가의 이런 그 브랜드 상품을 입고 신으면 죄악시 취급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 형편이 허락되면 애들한테 나이키도 목사님 때는 나이키가 제일 좋은 거라 머릿속에 나이키만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그런 브랜드 이런 거 사주셔도 되는 겁니다. 양심에 가책 느끼지 말고. 근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 그러면 그건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지만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아주 그런 흡족함이 이렇게 풍성하게 17절부터 그래서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고 이렇게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해서 또 바위 너구리는 또 이렇게 바위 속에서 살도록 여호와께서 또 달과 절기로 이 넷째 날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그렇게 자연의 또 우주 질서가 운행이 되도록 그래야 밤에는 짐승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21절에 젊은 사자가 그 집을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고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짐승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해가 돋으면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낮에 잘 활동을 안 합니다. 주로 야생성들을 갖고 있는 거죠. 왜요? 짐승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역을 분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낮에 활동하도록. 그래서 인간이 야생 짐승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이런 맹금류들은 사람을 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과 밤에 경계를 두셔서 짐승들은 낮에 활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밤에도 아주 용맹하잖아요. 사람들은 낮에도 이렇게 에너지가 더 힘이 넘치고,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이렇게 구별해서 인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짐승의 신체 리듬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23절에 사람은 나와서 노동을 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다가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고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배려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은총이지 절대로 죄악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는 그 자체가 죄악된 게 아니에요. 돈은 죄악된 게 아닙니다. 그걸 사용하는 인간의 탐욕이 죄입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선교사들을 섬기고 신학교를 양성하고 복음을 펼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돈 자체가 죄악된 게 아닌 거예요. 자, 결론으로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요. 대소 생물들이 막 가득하고 또 선척의 이 바다의 이런 배들 이런 것들도 다 지혜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문명의 이런 부분들 자동차라든가 이런 전기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죄악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메노나이트, 아미시, 제세례파의 이 계열들은 마차 타고 다니고 촛불 켜놓고 살아요. 문명의 이런 모든 걸 죄악시 취급해서. 그러나 벌써 성경엔 선척, 배 이야기를 하는단 말이에요.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그 훌륭한 해양 기술들을 이런 부분들을 은총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벌써 배가 만들어지고 마차가 만들어지고 그것도 하나의 문명의 발전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닷속에서 나오는 모든 또 이런 물고기들도 먹을 수 있도록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고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짐승들도 먹고 살고 인간도 먹고 사는 것이 주께서 낯을 얼굴을 숨기시면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질서고 인간의 질서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혜택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30절부터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고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를 바라도다. 주님의 영을 이 자연 만물 속에 그렇게 보내주셔서 그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도록 창세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창조에 관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창조도 그렇고 다스리는 것도 주의 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살펴 주기 때문에 그 지면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야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통하여도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과 특별 은총인 이러한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자연 만물과 일반 은총의 이 혜택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자기의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의 역사,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이런 삶의 이런 모든 역사, 문명의 이런 발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작품의 솜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늘에서 양식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곡식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지혜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그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반 문화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거역한 죄악된 문화들이 있어요.
그 십계명으로 우리가 걸러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스포츠라든가 영화 관람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나친 부분들은 십계명으로 걸러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삶 속에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기 행사로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 해석하고 그거를 누리면 돼요. 그 뒤쪽에 이렇게 조금 보니까 33절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이런 혜택들을 노래하고 내가 생존한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소중한 혜택들을 찬양하고 기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뭘 즐거워하고 뭘 묵상하는 거죠?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일반 은총의 혜택을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반 은총의 혜택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하고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묵상, 이거를 왜 우리 개정판에는 기도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묵상하고 기도는 굉장히 포함도 되지만 기도는 조금 이렇게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묵상이라는 단어가 훨씬 좋습니다. 묵상은 기도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좀 더 담는 그런 단어예요. 기도는 좀 더 종교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나 묵상은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마음속으로 묵상, 생각하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굉장히 아주 멋있는 단어예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도 그래가지고 기도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좀 더 다른 단어로 썼어요. 원문도 그렇고. 근데 이게 개정판에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종교적 성향이 너무 강한 기도로 확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번역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자연 만물의 혜택의 일반 은총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앞부분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행사로 즐거워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행사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질문. 이 마지막 결론을 읽으면서 우리 개혁신앙, 우리 칼빈주의 신앙의 결론이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지죠? 이 구절 읽으면서 바로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까? 일반 은총이라는 것도 떠올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단어 떠오르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 걸치며 하나님은 자기 행사로 즐거워하십니다.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들을 바라보면서 평생토록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 겁니다. 어디서 나오죠? 소율이 문답 1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뒷구절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 도대체? 앞부분은 조금 더 신앙적인 느낌이 나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 우리 크리스찬들 더더구나 한국처럼 기도 문화가 강하고 세대주의가 강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강한 한국적 이런 신앙 문화에서는 성도가 즐거워한다? 이게 굉장히 낯설어요. 매일 회개하고 매일 울어야 되고 매일 금식해야 되고 이런 게 강한 한국적 신앙의 풍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워한다? 이게 굉장히 낯설어요. 이거 왠지 세속주의적인 느낌이 나고. 그런데 소율이 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역도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이렇게 표현되는 열매도 되지만 이건 일반 은총을 포함한 구원의 즐거움과 일반 은총의 그 혜택의 즐거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혜택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혜택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혜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표현이 같이 어우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해가 만드신 그 작품을 즐거워하시듯이 우리도 이제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평생토록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식주와 관련해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여러분 느끼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불안에 떨지 마세요. 십계명의 명은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가족들하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백신 문제, 이거는 상식적이고 의료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저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분들은 안 맞으셔도 되는 거예요. 뭐 강제성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아직은 CDC라든가 미국의 전 세계 최고의 의료센터가 20대 아래쪽의 아이들은 이런 심근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이들에게 맞춰야 되는가 이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료적 판단을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20대 아이들은 좀 아직은 좀 이렇게 좀 기다리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진보와 보수의 이런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신념화해가지고 마치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백신을 맞는 게 마치 무슨 위험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건 지나친 겁니다. 우리야 그럴 수 있다래요. 우리는 좁은 나라고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돼 있지 않고 또 현 정부가 진보적 색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러나 미국도 유럽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진 영국 왕립협회라든가 또 미국도 그렇고 FDA에서 최근에 화이자를 평상적인 약으로 정식 승인까지 했잖아요. 모더나는 아직 허락하지 않았고. 그거 아무렇게나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3상 시험까지 엄청난 그 시험의 검증을 통해서 임시 허락을 해줬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일반 약처럼 우리가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죽을 거 걱정하면서 먹는 사람 없잖아요. 왜요? FDA라든가 이러한 그 최고의 의료단체에서 이거는 일반 약으로서 괜찮다라고 정식 승인이 난 약이기 때문에. 정식 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화이자 약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맞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너무 그런 이상한 정보에 휘둘려가지고 마치 이거 맞으면 죽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의료적인 문명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고립적인 폐쇄적인 원시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일에 빠지게 됩니다. 의료는 그냥 의료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판단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하고 맞으셔도 되는 겁니다. 다만 조금 더 이렇게 연령이라든가 또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보고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스스로 선택해서 좀 더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일반 문화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하고 양심의 자유 판단 속에서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준 거예요. 짐승에게는 본능을 준 거고. 그런데 본능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문화적 판단에 대해서 일부러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요.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세 가지 법칙, 문자 원칙, 그 다음에 추론적 원칙,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결론으로 나오는 그러한 결과적 추론의 원칙, 세 번째 양심의 자유 판단, 성도들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은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특별 설교를 통해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만 가서 음식을 먹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친척들하고 만나서 교제하시고 또 전도하는 기회로도 삼고 또 가족들하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거 너무 양심의 가책 이렇게 느끼면서 죄악시 취급하지 마세요. 뭐 영화 관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윷놀이 하고 뭐 이런 부분들, 가족들하고 점당 뭐 10만 원씩 하고 뭐 이러면 이거는 현행법으로도 잡혀갑니다. 아무리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족들하고 그냥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뭐 점당 10원 뭐 이렇게 해서 가족들하고 한번 이렇게 재미나게 노는 윷놀이라든가 뭐 화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너무 죄악시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그냥 전통적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은총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설명을 따라 덕스럽게 이렇게 로마서에서 소개하는 그 덕스러움이란 전통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의 전통적인 부분들이 십계명을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인정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한국의 결혼식, 한국의 장례식 일정한 부분 다 존중하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이미 벌써 다 교단법으로 향을 피우지 말라 이런 것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반적 결혼식 해도 다 됩니다. 두 번째, 인간성.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배려하고 연약한 여성들은 연약한 여성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이렇게 인간성 있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인권이라 해가지고는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이 동등 개념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아래에서, 인간의 본성 아래에서 아이와 환자와 노약자들은 배려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상식인 거예요. 인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의견이 충돌이 되면 중간쯤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도 양보하고 이쪽도 양보하고. 세 가지. 요게 일반 은총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로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칼빈이 그 성경의 해석, 덕스럽게 해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은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덕스럽게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럼 그 덕스럽게 하는 게 뭐냐란 말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양심이란 요 세 가지 안에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을 너무 지나치게 벗어나면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판단과 핀잔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또 두 번째는 아이들과 환자들을 너무 막 무지막지하게 몰아대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애한테 일을 시키고 환자한테 막 일을 시키고 그러면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내 양심이 불편한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게 막 강압하게 되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충돌이 나면 중간 정도쯤 결정할 때 양심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덕스러움의 결정이란 양심의 결정을 그렇게 또 표현한 겁니다. 양심의 결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화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적용하시면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4편 꼭 잘 정리하셔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일반 은총을 우리는 고려하는 그런 기독교 문화관이라는 것을 꼭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